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함께하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는데 이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인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나누었죠. 오늘은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의 주제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자비에 대한 내용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때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분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 다시금 좀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도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밟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꼭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뭐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뭐 20년 동안 우리가 도와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서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손만 벌리는데 우리가 꼭 굳이 도울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제 아들에게 무언가 답변을 해야만 했겠죠. 그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제시되는 성령의 열매로 소개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돕는 일, 이런 일이 왜 필요한가?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랑의 열매가 나열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가 5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자비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대부분 kin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친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비와 친절, 이 둘 중에 어떤 번역이 조금 더 좋을까? 저에게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친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비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러니까 크게 사랑을 하고 가엾게 여김.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추상적인 좀 뜻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 친절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좀 들어 있습니다. 본래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말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행동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비라는 말이 또 불교권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중생들에게 즐거움과 복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행동이 내포된 이 친절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라는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따라서 오늘은 이 자비라고 그대로 우리가 함께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자비라는 게 뭐냐? 자비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 혹은 그런 행동을 취하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비의 가장 일반적인 성경적 의미인데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친절을 베푸는데 친절한 행동을 베푸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가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대가 없이 어떤 누군가를 친절하게 행동으로 섬기는 것, 이게 자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랑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여기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래 참는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내이죠. 그리고 온유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실은 이 자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인내와 자비예요. 그래서 인내, 오래 참는 것과 친절을 베푸는 자비, 이 둘이 합쳐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구체화하는 어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어떤 덕목이 뭐냐? 인내와 자비라는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이제 무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사랑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로 이게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건 역시 원조는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비가 있지만 그 어떤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논의를 하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자비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감사하느냐?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자비라는 게 뭐였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친절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많이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기에 보면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데 그냥 어떤 조그만한 이런 친절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런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비 또는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우리가 닮고 싶은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데 이 예수님에게 이 헤세드가 온전히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보면 예수님 삶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분명히 이 인자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군중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던 어린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이 키 작은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성격이 좋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때로는 아주 불같은 분이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때로 화를 내실 때는, 분노하실 때는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생각을 하시면 늘 품으셨어요.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절을 베푸시는데 대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자하심과 이런 어떤 자비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시냐? 참 예수님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가 그걸 잘 보여주죠.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만나서 이 여인의 삶의 안타까움을 들어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참 귀한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자비를 닮아가야 될 텐데, 또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를 따라해야 될 텐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자비를 따라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어떤 영적으로 무정부 사회와 같은 그런 시대에도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일종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한 거예요. 헤세드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그 자비를,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어떤 풍토와 상관없이 나는 헤세드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자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비유,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른쪽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들처럼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마실 걸 드리고 옷을 드리고 먹을 걸 드리고 예수님을 돌봐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자비예요. 이게 말하자면 헤세드라는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 이를테면 뭐 병자 또는 뭐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친절을 베풀 때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겠죠. 그냥 친절을 베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잠언의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인자한 자,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푼다는 거, 연약한 자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렇게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은요 결국에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거냐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모질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병들어서 신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따져놓고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비를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비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푼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비의 이 반대말과 또는 비슷한 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비의 반대말이 뭐냐? 자기 연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의 소외인데요. 영적인 소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소외,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마지막은 사회적인 소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조세계, 다른 자연의 모든 것들과 멀어지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결국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구원,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건데 그것은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소외, 심리적인 소외, 사회적인 소외, 이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차원에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사회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을 경험할 때 이 회복에서 영적인 회복은 맛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쳐버리고 이 심리적 소외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잘하는데 내 자신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회복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사회적인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뛰어넘어야만 그 다음에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연약함, 내 어떤 소외됨,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품어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많은 경우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는 큰 병을 앓았거나 대출에 의해서 지금 뭔가 시원한 문제 해결이 안 돼 있거나 이런 분들이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비의 반대말을 자기 연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비처럼 보이는데 자비의 위조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제한다라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죠. 누군가를 돕는 친절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를 돕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친절을 때로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대가를 구할 때가 있어요. 내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유명세를 뽐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외식 혹은 자기 자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명히 뭐냐? 이것은 누군가에게 돕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베푸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헤세드처럼 보이고 또는 친절처럼 보여요. 자비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은 다 위조품이다. 위선이다. 자기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되겠죠? 결국에 우리는 이 자비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하자면 자비의 반대말인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일이고 동시에 자기 자랑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에 대해서 마음으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남을 돕기는 돕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자랑 역시 자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자비의 온전한 실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를 실천하려고 할 때 결국에 뭔가 큰 것부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가면 여기에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관습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우연히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 카페에 가서 뭐 하는 거냐면요. 내가 커피를 2잔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2잔의 값을 지불을 하고 가지고 오기는 한 잔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페에 이제 한 잔은 남아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필요한 누군가가 그냥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를테면 임의의 친절, Random Act of Kindness라고 부르더라고요. 작은 임의의 친절,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자비의 성품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2잔의 값을 지불했다고 할 때 자기를 얼마나 과시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드와이즈라는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비를 혹시 못 내는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2명의 몫을 지불을 하고 못 내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라. 우리가 무료로 대어드리겠다. 그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영화 에반 올메이티에 보면은 참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할까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답은 명확하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임의의 친절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자비를 베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비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작지만 무언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포착하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의 마치게 되었는데 이 수업 역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궁금하신 내용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양선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